찬미의 스님, 우리는 하느님의 작품입니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작품에는 작가의 온갖 정성과 노력과 애정이 담겨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빚은 것을 작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작품에는 작가의 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작품을 작가의 분신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하느님의 꿈과 소망과 애정이 가득 담겨져 있는 작품입니다. 절대로 아무렇게나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느님이 특별한 목적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소중하게 간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성된 작품이 아니고 완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는 작품이 좋게 완성될 수 있도록 가급적 내 뜻을 버리고 작가이신 하느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계가 잠자고 싶으면 잠자고 돌아가고 싶어야 돌아간다면 그 시계는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작가이신 하느님의 뜻을 저버린다면 우리는 모두 쓸모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만 제대로 아셔도 여러분은 평생 행복하고 기쁠 수 있습니다. 너무 당연하고 너무 많이 들어왔던 것인데, 첫째는 하느님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사랑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를테면 불효자에게 이놈아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느냐 하고 백날 얘기해도 불효자는 알아듣지 못합니다. 왜 못 알아들일까요? 불효자는 부모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누구 뜻만 가지고 있죠? 자기 뜻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들어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효자는 부모님의 기침 소리만 들어도 금방 부모님의 심중을 헤아리게 됩니다. 말씀 한마디 안 하셨는데도 부모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죠? 효자는 부모님의 뜻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내 뜻대로만 살려고 하면 백날 믿어도 성당에 열심히 나와도 행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뜻이 이루어졌다고 은혜 받았다 할렐루야 하는 것도 사실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답답한 것은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물론 계명이나 성경을 통해 그분의 뜻이 객관적으로 드러나긴 하지만 우리 개인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하느님의 뜻은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고를 당해도 아픈 사고도 있고 억울한 사고도 있는데 그 사고를 당해도 하느님은 분명히 그 현장 안에 사랑으로 존재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사랑이 지금 당장은 잘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느님의 사랑은 대체로 우리가 원하는 길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른쪽으로 오기를 바라지만 많은 경우는 왼쪽으로 오기 때문에 와도 온 곳을 모르고 주셔도 받지를 못하고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믿으면서도 원망과 불평이 많게 됩니다. 저도 처음엔 제 아픈 현실만 보고 하느님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나는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서야 그 모든 것이 하느님의 특별한 섭리요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머니께서 여동생을 낳으셨는데 참 예뻤습니다. 또 똑똑했고 그런데 돌이 되었을 무렵입니다. 그때도 제가 동생을 포대기에 싸서 등에 업고 있었는데 등에서 갑자기 무슨 기계가 돌아가는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얼른 내려서 보니 동생이 경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손과 발이 빳빳하게 굳어지면서 뒤틀려지고 있었고 눈이 돌아가고 있었으며 입에서는 거품을 내며 개성을 지르는데 처음 보는 일이라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동생은 매일 그 발작을 합니다. 부모님도 놀라셔서 용하다는 병원은 다 찾아다니셨고 몸이 허하다 해서 보약도 많이 먹였지만
보약 때문인지 오히려 발작만 더 많이 했습니다. 발작을 가볍게 하면 2, 3분 정도 할 듯 말 듯 하다가 그치는데 대개는 10분 정도 하는데, 이 발작이라는 것이 보신 분 계신지 모르지만 온 몸의 기운을 다 소진시키기 때문에 발작이 끝나면 동생은 한숨을 푹 쉬면서 깊은 잠에 떨어지곤 했습니다. 어떤 때는 발작을 하루에 3번 합니다. 그런 날은 기운이 몽땅 빠졌기 때문에 이튿날은 하루 쉽니다. 이것도 기운이 있어야 발작을 하지 없으면 안 됩니다. 하루 쉬었다가 몸이 또 회복이 되면 그 다음 날부터 매일 발작을 합니다. 동생은 집안에만 있는 것이 답답하니까 가끔 우리도 모르게 대문을 열고 뛰쳐나가는데, 그런 경우는 또 신장로에서 벌렁 나자빠져 가지고 발작을 하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그걸 보게 됩니다. 손님들이 오셨을 때도 놀다가 느닷없이 자빠져서 발작을 하면 오신 손님들이 또 다 그것을 구경하게 됩니다. 손님이 오시는 것도 지옥이었고 하루하루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54일 기도를 수도 없이 바쳤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병원비 대느라 빚을 많이 졌는데 한 달 이자가 일할 5부, 일할 한 달 이자가 그랬어요. 일할 8부도 있었습니다. 빚은 많고 나중에는 차도가 전혀 없자 약을 끊게 되었는데, 동생은 차차로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20살쯤부터는 침대 생활만 했는데 기저귀 차고 먹여주면 먹고 먹으니까 배설하고, 그리고 기운이 축적되면 그 상황에서도 발작을 했습니다. 우리 나이로 40이 다 되어 죽었는데 저희 생각에는 오래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련을 겪게 됩니다. 또 노아의 홍수 때 비가 40일 동안 내려 벌을 받습니다. 이렇게 사순절도 있듯이 40이라는 숫자는 꽉 찼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희가 동생을 통해서 맞을 수 있는 데까지 이를테면 실컷 얻어 맞은 것입니다. 저는 동생이 발작하는 것을 볼 때마다 내가 그때까지 지었던 죄, 또 내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동생이 다 보석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1살 때 병이 들었는데 무슨 죄가
있었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학교에 가고 싶었습니다. 사남 3년대 저만 신부가 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빚을 갚고 가라시는 부모님의 말씀 때문에 사범학교에 들어가 초등학교 선생이 되었습니다. 12년 동안 빚 갚는 데 도와드렸고, 그리고 여기저기 방황하다가 신부가 아니면 수도자라도 되자 해서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광주에 있는, 전라도 광주에 있는 수도원이었는데 수도 생활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천국을 앞당기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도원에서 주님이 저를 신학교로 부르셨습니다. 평생 소원이 신부가 되는 것이었는데 주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제가 집이 대전이고 대전 사범학교 나왔습니다. 대전에 올라가 부모님께 말씀드리니까 아주 절대로 반대였습니다. 그때는 대학 예비고사에 시도별로 커트라인이 있어서 합격자보다 불합격자가 더 많았고, 또 그 수도회에는 신부를 양성하지 않아서 신학교 가려면 제가 수도원을 나와야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총회장을 몇 번 하셨고 어머니도 열심하셨던 분이라 아들이 수도원 갔다 나왔다 하면은 굉장히 그 상처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부모님은 허락은 안 해도 저는 신부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부르셨으니까.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도 생각이 있죠. 그때도 머리가 벗어졌고 나이가 30살이 넘었고 어떻게 공부하겠어요? 또 이 조카뻘 되는 애들하고 함께, 더더군다나 또 2판 4판으로 살아서 죄도 많이 졌는데 저런 자식이 무슨 신부 되느냐고 꼭 그럴 것 같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러셔요. 너는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는데 한 가지만은 용서 안 한다. 네가 평생 빌어도 절대로 용서 안 한대. 뭡니까? 하니까 신학교라고 부르는데 대답 안 하는 것은 용서 안 한대요. 평생 빌어도 용서 안 한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합격할 수 있고 신부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반대를 합니다. 그때 부모님에게 갔을 때 광주에서 전화가 왔어요. 수도원에서 손님이 오셨답니다. 저한테. 아니 나한테 무슨 손님이 오셨나 하고 가보니까 제가 섬마을 선생할 때 육성회장 하셨던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충청도에서 선생했는데 전라도 광주로 찾아오셨어요.
제가 편지한 적도 없고 연락을 드린 적도 없었습니다. 아니, 내가 여기 있는 줄 어떻게 아셨습니까? 하니까 그분이 그래요. 선생님은 소록도 아니면 수도원에 계실 분입니다. 그래서 수도원으로 찾아왔어요. 아니, 웬 또 소록도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섬마을 선생할 때 술만 드시면 소록도 들어가서 산다고 했답니다. 걔 어째서 오셨느냐 하니까 아무래도 돈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돈을 가져왔다면서 25만 원을 저한테 주었습니다. 75년도에 25만 원이면 지금 돈으로 한 800만 원이 넘을지도 모릅니다. 이분이 그런 돈이 없습니다. 달라고도 안 했는데 돈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돈을 다 드리면서 제가 사실은 예비고사 공부를 좀 하고 싶은데 한 달에 10,000원씩만 몇 달만 좀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광주시 서구 진월동에 옥천사라는 절이 있었고 그 위에 흥서남이라는 암자가 있었는데 고시생들이 몇 명 거기서 하숙을 하며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한 달 하숙비가 7,000원이었습니다. 7,000원은 하숙비 내고 3,000원은 한 달 용돈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대주신 것이 아니라 섬마을 선생할 때 육성회장이 오라고도 안 했고 달라고도 안 했는데 누가 보냈을까요? 신학교 안 오면은 평생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 뒤는 다 주님께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때 본당을 월산동이라고 있습니다. 그 본당으로 교족을 옮겨서 교리교사도 하면서 암자에서 공부를 하는데 가끔 미카엘이라는 영감님이 강영하고 그 찾아오셔서는 그 오실 때마다 뒤 호주머니에 소주 한 병하고 오징어 한 마리를 가져오십니다. 한 잔씩 먹어야 공부가 잘 된다면서 위로를 해주셨어요. 우리 집에서는 아무도 안 왔는데 웬 또 영감님이 오셔가지고 나에게 또 격려를 주시고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보다 연세가 많기 때문에 제발 말씀을 낮추시라고 해도 신부님 되실 분이라 말씀을 낮추면 안 된대요. 그러면서 늘 강영하면서 찾아오셨는데 다행히 예비고사에 합격을 했고 저 신학교 시험을 봤습니다. 잘 본 것 같았어요. 그때 신학교 교수 신부님이 면접할 때 그러셨습니다. 머리도 이렇게 벗겨졌잖아요.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년 더 공부해서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하니까 가시면 좋은 소식 들으실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은 합격했구나 짐작은 했는데 아직 합격 소식을 못 받았는데 그 영감님이 오셔서 합격했다고 소식을 전해줬어요. 또 석차까지 알아요. 몇 등으로 합격했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믿을 수가 없죠. 통지서도 못 받았는데 웬 영감님이 자기가 다 안다고, 몇 등으로 합격했다고. 그래서 그 이튿날 본당에 가서 신부님께 여쭤보니까 맞대요. 합격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때서야 그 영감님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영감님이 계신데 이렇게 공부할 때 자주 오셔서 격려를 해주시고 또 어제는 오셔서 합격 소식까지 전해줬다고 하자 신부님 말씀이 그분이 당신 아버지래요. 왔다 갔다 하시면서 가끔 들리셔서 저를 찾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 돈도 대주시고 또 사람도 보내셔서 제가 합격할 수 있는 그 길을 준비해 주셨어요. 34살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40살에 신부가 됩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처럼 신학교 생활을 꿈같이 한 사람이 드물 것입니다. 신부가 될 때 가난한 본당에서 사제 생활하고 싶죠. 그래서 제일 가난한 본당에 가서 사제 생활을 하면서 항상 그 소록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 소록도는 처음에 성 골롬반 선교회라고 아일랜드 신부님, 미국 신부님들이 맡으셨다가 철수하셨고, 다음에는 과달루페 선교회라고 멕시코 신부님들이 오셔서 사목하셨는데 그분들도 굉장히 어려워하셨습니다. 특히 언어 때문에 소통도 안 되고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교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록도에 있는 나환우들은 한국인들인데 왜 한국 환자를 애국 신부님들에게 맡깁니까? 이젠 한국 신부가 맡읍시다. 저는 그것이 상당히 자존심이 상했어요. 우리 불쌍한 분들인데 왜 그분들을 애국 신부님에게 맡겨요? 한국 신부도 있는데. 그때 주교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분들이 철수하면 누가 들어가느냐? 제가 들어갈게요. 그럼 강신부가 나오면 누가 들어가느냐? 제가 안 나오고 오래 있겠습니다. 그것은 안 된답니다. 안 된대요. 그래서 못 들어가다가 제가 이제 매년 소록도 들어갑니다. 강론도 해드리고 놀러도 가고. 근데 96년에 들어갔을 때 그 멕시코 신부님이 그래요. 내년에 철수한대요. 정말이냐 하니까 정말이래요. 그래서 주교님한테 달려갔죠. 맞습니까? 맞대요. 그럼 97년에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니까 안 된대요. 왜 안 됩니까? 하니까 광주에 아직 임기가 남아있답니다. 임기는 무슨 임기입니까? 보내주세요. 안 된대요. 그래서 1년 동안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결국은 포기를 하고 97년 이제 1월에 수녀님들 모시고 완도 쪽으로 여행을 갔는데 갑자기 성당에서 저를 막 찾는다는 연락이 왔어요. 보름 후입니다. 그래서 교구청으로 전화를 해보니까 총대리 신부님이 그러셔요. 아무래도 강신부가 소록도에 들어가야겠다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저는
제가 설옥도 들어간 것이 주교님이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누가 보내셨을까요? 주교님은 1년 내 안 되신다고 그래요. 안 된다고 하셨어요. 주교님은 안 된다고 하셨지만은 하느님이 정말 저를 그리 보내셔서 97년 2월 4일에 들어갔습니다. 아주 행복했어요. 재미있었습니다. 제가 첫 번 본당에도 나환누들 그 마을이 있었어요. 현해원이라고 100세대가 넘습니다. 아주 큰 마을이었어요. 쭉 돌아가면서 제가 밥을 먹을 테니까는 집집마다 이렇게 순번만 정해 주십시오 해서 이제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밥을 먹게 되는데 그때 마을이 발칵 뒤집혔어요. 아무도 어떤 신부님도 자기 집에 와서 물 한 모금 드신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자기 집에 와가지고 자기들이 해주는 밥을 먹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 가는데 늘 잔치였습니다. 너무 좋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음식을 같이 먹어야 소통이 돼요. 더더군다나 술까지 한 잔 들어가면 참 아주 재미있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4년 반 동안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을을 3번을 제가 경험을 해요. 그리고 설옥도에 들어갔을 때 저는 하나도 무섭지 않죠. 그분들이 해주시는 음식 다 먹을 수 있고 놀 수 있고 조금도 두렵거나 불안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 나와누들은 감성이 예민합니다. 신부님이 우리를 무서워할 것이다 해서 먼저 조심을 해요. 그분들이 아주 두려워하고 가까이 가도 아주 이렇게 빼고 그러죠. 그러나 소주 있으면 한 잔 주십시오 하면은 탁 터져버려요, 이게. 그래서 설옥도에서 지내는 것이 나도 행복했지만 우리 신자들도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생일이 돌아오면 생일도 몰랐잖아요. 샴페인 케이크 사들고 가서 환영을 해드리고 또 축하를 해드리고 또 용돈도 그때 10만 원이면 한 달 받는 게 세금 떼고 4천 얼마 받았어요. 그분들이 국가에서 받는 것이 지금은 많이 받습니다. 지금은 또 원하는 것은 거의 해드렸어요. 잡수고 싶은 거 개신교 신자들까지 제가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10년 동안 있었어요. 만 10년. 아주 행복했는데 제가 이제 주교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제 만 10년인데 2년만 설옥도 밖에 나갔다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신부가 한 군데 오래 있으면 오해가 생깁니다.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없는 오해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년만 밖에 나갔다 오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교님께 이제 소청 말씀을 드렸는데 만 10년 됐는데 발령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교님께 아니 왜 발령을 안 내주십니까? 다시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때 주교님이 그러셔요. 들어갈 신부가 없답니다. 아니 신부가 250명이나 되는데 왜 들어갈 신부가 없습니까? 없대요. 그때 알았네요. 왜 나만 처음부터 설옥도에 들어가려고 했고 또 거기서 그분들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가? 이거 어디에서 오는 은혜죠? 아니 물론 하느님에게서 오는 거지만
여동생이 살았을 때는 참 그 병이 너무 무섭고 창피하고 그 때문에 신학교도 못 가고 고생을 참 많이 해서 원망스러웠는데 동생을 통해서 하느님이 미리 저를 준비해 주신 거예요, 이게. 그때 하느님의 이런 뜻과 사랑이 있었구나. 남들은 갈 수 없는 곳에 저는 갈 수 있도록 벌써 이렇게 길들여 놓으시고 준비를 시키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라는 말씀 뒤에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이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선행을 하며 살아가도록 그 선행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억울하게 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아픔을 겪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래서 그 현실만 보고 불행하다,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는데 보면은 깊이 들어가 보면은 하느님이 오묘한 어떤 준비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아직 모르죠. 저도 뒤늦게 그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고, 하느님의 사랑이 이렇게 전달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설옥도 후임 문제는 제가 나이 많은 동창 신부를 추천했고, 그래서 동창 신부에게 인계를 하고 11년 만에 설옥도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다시 들어가겠다 약속을 했는데 못 들어갑니다. 주교님이 어디로 가고 싶으냐 그러셔요. 그래서 할아버지 다 공소회장을 하셨기 때문에 공소로 보내주십시오 하니까 주교님이 공소에는 사제관이 없답니다. 아니 신부가 들어가서 살면 거기가 사제관이지 도시처럼 사제관을 이렇게 지어놓고 기다리는 공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자 정말 사제관도 없는 해남 땅끝 공소로 보내셨어요. 거기 가서 아주 재미있게 살았습니다, 정말. 그런데 1년 만에 주교님이 부르시더니 지리산에 피정의 집을 만들었는데 아무래도 강신부가 들어가야겠대요. 그래서 설옥도로 못 들어가고 지리산 피악골에 있는 그 피정집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만 4년 동안 근무하고 은퇴를 했는데 그 후로 이제 설옥도는 못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그 피정집이 체질에 또 맞았어요. 체질에 맞다면 이상하지만 그 삶이 고달프고 힘든 분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상처를 치유해주고 은혜를 이렇게 나눠주는 일은 굉장히 그 보람이 있고 기쁘고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어디서 오는 은혜냐 말씀드리기가 너무 죄송한데 저희 어머니는 목소리가 너무 크셨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동네 방네 그냥 떠나가도록 소리를 지르시는데 지금도 그 목소리 큰 여자만 보면 아주 부들부들 아주 떨립니다. 또 저희 어머니는 참 자꾸 흉봐서 죄송한데
히스테리가 아주 심하셨어요. 속에 담아두질 못하고 다 토해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24시간 불안합니다. 저희는 24시간 불안해요. 마당에 방에 성냥개비 하나만 있어도 난리가 나요. 아주 껌뜻하면 이놈의 새끼 나가라고 합니다. 그때는 부모님이 겁주시려고 나가라고 하죠. 그 시절에 누가 나가겠어요, 나가란다고. 그래도 저는 말을 잘 들으니까 그때마다 나갑니다. 또. 그래서 가출을 수십 번 해요, 본의 아니게. 제 소원은 집을 탈출하는 것이었어요. 영원히. 신학교 6년 동안 아주 행복했는데 제일 힘든 것이 뭐겠어요? 방학이죠. 존경스럽네요. 어떤 분이 대답을 했나? 신학교 방학은 넉 달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틀도 제가 못 있어요. 이틀도. 온갖 거짓말 해가지고 이제 광주로 내려갑니다. 대전에는 못 있어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동생들 기저귀 빨았어요. 고무장갑도 없었습니다. 저녁마다 설거지했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는 네 옷은 네가 빨아 입어라 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제도 빨고 오늘도 빨고 왔어요. 선생할 때도 이불 호청 뜯어서 집에 가지고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빨아서 풀에서 밟아서 꿰매고 신학생 때고 신부 되고 한 번도 제가 내복을 벗어서 어머니한테 주워본 적이 없습니다. 주방 아줌마들한테도 안 줘요. 양말이고 내복이고 와이셔츠고 전부 제가 빱니다. 저는 세탁기가 없어요. 빨래판으로 밀어서 빠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 저도 주방에 식복사가 있죠. 그러나 하루 한 끼나 두 끼는 꼭 제가 해먹습니다. 어머니께서 늘 그러셨어요. 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어머니는 어머니도 모르시게 제가 사제로서 혼자 살 수 있는 틀을 다 짜주셨어요. 저는 이 나이가 되어서도 늘 빨래하고 밥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한 번도 내 빨래하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해본 적이 없어요.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아주 자랑. 저도 식복사가 저는 여복이 많아서 둘이나 있네요. 그래도 한 끼만 손님이 오시면 같이 먹고 하지만은 거기도 좀 아프고 하니까, 왜냐하면 어머니가 물려주신 그 유산이에요. 밥하고 빨래하는 것도. 이거 녹슬면 안 돼. 녹슬면 저는 죽을 때까지 하려고 그럽니다. 죽을 때까지. 창피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2010년 8월입니다. 그 피정집에 간 지 만 2년이 됐는데, 이거 시간 관계로 다음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를 쳐주셔야죠.